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이죠.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네 번의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3년의 기간이다. 공생애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유월절 때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베이고 또 이렇게 제사 드렸는데 예수님은 네 번의 유월절 중에 세 번째 유월절만 빼고 모두 예루살렘에 가셨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 대표적인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표적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치료하신 바로 그 내용이죠.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곳에서는 이런 전설 또는 이런 이야기들, 물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동하게 만들 때 그때 가장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받게 된다, 낫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병자들이 몰려들었고 이 사람은 이곳에서만 38년을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가끔 연못이 동할 때 천사가 눈에 보였는지 아니면 갑자기 연못이 동할 때가 있었고 누군가 먼저 들어가서 나았다라는 소식들, 소문들,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병치료되기를, 이것 말고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전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어느 원장의 이름은 제가 말하긴 그런데 그곳에 이 약수가 있는데 거기서 기도도 하지만 그 약수에 가서 얼굴을 씻거나 아픈데 손을 대면 또 암병에 걸렸을 때 거기다 손을 대고 물을 이렇게 약수를 바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또 기도원 원장이 기도해 주면 병이 많이 치료되었다라는 소문 때문에 전국에서 몰려들었던 어떤 그런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고치셨는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을 동하게 하시고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들어서 또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시켜서 가장 먼저 들어가게 해준 것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고치셨습니까? 8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에 그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제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전통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갖가지 자기 나름의 생각들이 있죠.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하지도 않았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낫게 됐어요. 예수님이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씀 한마디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고 우리 인생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시는 것은 어떤 우리가 계산한 어떤 생각들, 또 세상에서 이런 방식이야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는 그렇구나,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구나. 내 삶 속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있으면 치료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새벽에
우리가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오시는데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 오늘 새벽에 우리 인생을 향해, 우리 각자 인생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주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고백해야겠구나. 나는 그렇게 고백해야겠구나. 하나님, 어떨 땐 새벽에 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도가 잘 안 잡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사람이 뭐 그 안에 심령이 온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낫게 되고 회복된 것처럼, 때로는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이 정돈이 안 되고 내 삶이 정돈이 안 되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 새벽에 성전에 나오는 성도들, 또 저도 주님 그렇게 나올 때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 말씀을 내게 던져주십시오. 말씀 한마디면 주님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병이 낫고 문제가 풀어집니다.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니까 새벽 기도에 대한 소망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말씀이 오늘 새벽에 여러분 각자에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한마디만 해주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지역총회 경기도 광주였는데 제가 수원에서 모시고 있던 또 엄준영 목사님이 강사셨거든요. 말씀을 간만에 이렇게 듣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이야기보다 이렇게 목사들을 즐겁게 해주고, 또 다 목회자들이니까 목회자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말을 탁 주시면서, 사실은 그냥 지역 총회니까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목회자들 다 모여 있는 데서 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뭐 선후배 조금 만나고 이런데, 그 자리에서 말씀이 딱 목사님을 통해서 한 20-30분 던져졌는데 그 말씀 한마디에 마음이 유쾌해지고 어떤 나름의 소망이 생기고 되게 힘이 나고, 그러면서 내가 일찍 끝나기만 하면 가서 나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겠다. 물론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이 딱 던져지면 마음이 그 말씀 때문에 기쁨이 일고 갑자기 어떤 고민됐던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오늘 우리 큐티 본문, 오늘 큐티 본문에 이 말씀이 탁 이렇게 보여지는 거야.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38년 베데스다 연못가만 바라보고 있던 이 사람이 늘 눈에 관심이 베데스다 연못가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해결점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던져지면 그게 해결이더라고요. 우리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계속 베데스다 연못가만 우린 보잖아요. 그런 게 사람이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해결점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뭐가 어쩌니 저쩌니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해결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분명히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계속 있는데 그 문제가 있는 지점을 바라보는 게 해결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고 그것을 붙드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해결되고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승리가 여러분 삶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14절에 보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주신 사람을 성전에서 또다시 만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또다시 만났을 때 또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속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시 어느 날 성전에서 만나는데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이 두 번째 말씀은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이 은혜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마음이 무뎌지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쉽게 범하는 죄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전에는 죄가 되게 막 예민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신앙생활이 조금 되고 나면은 죄를 가볍게 여겨요. 뭐 별일 없네. 교회 오자마자 기도 안 해도 뭐 적당히 봉사해도 내 뜻대로 어느 날 결정해도 문제가 없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신앙 경험 속에서 축적이 되더란 말이에요. 아, 내 목사인데 뭐 이렇게 목회하고 신앙생활해도 괜찮네. 당장 뭐 벼락 안 떨어지네.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네가 예수를 믿고 나를 만나고 나았지 않느냐? 병이 나았고 죄사함을 받았지 않느냐? 이후로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마음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신앙생활에 타성에 젖어서 생활한다 그러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더 심한 것이 생길 것이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가 얼마나 예민한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예민하지 않아요. 처음엔 예민했다가도 주일 한번 빠지는 거 처음엔 예민해요. 죽을 것 같아. 무슨 일 생길 것 같아. 그런데 계속 빠져도 별일 없어. 그러면 우린 무뎌져요. 우린 죄에 익숙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십니다. 얼마나 예민하시냐 하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서 찢어서 죽일 때까지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고통이고 얼마나 이 죄, 하나님의 문제는 죄예요. 그것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셔야만 이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우리가 내 몸에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이것이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인 절기가 되고 여전히 고난주간이 지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습관적으로 또 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그렇게 예민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예민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신 그 문제를 우리는 또 함부로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인데 뭐 괜찮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더 심한 게 생긴다는 거예요.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 가끔씩 범하지 말라가 아니라 14절 말씀은 다시는 범하지 말라.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당신의 몸을 찢어서 그 보혈의 피를 다 흘리고 그 끔찍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죄된 삶 항상 예민하게, 그리고 죄를 범했다고 그러면 성전으로 와서 기도하시고,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일하는 거에서 잠깐 멈춰서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카톨릭이 다 마음에 안 들어도, 다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죠. 근데 좋은 부분이 있어요. 고해성사를 한다는 거. 죄에 예민하고 그걸 그냥 넘기지 않고 성전에 와서 그 죄를, 물론 사람인 사제에게 안 보이는 상태에서 고백하는 게 그게 이제 마음에 들지 않지만, 틀린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고백을 계속하고 내가 이렇게 죄에 머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말씀에 아주 예민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17절, 안식일에 병을 치료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세 번째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일하고 있으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안 읽었는데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더 큰 일을 보이시기도 하고 더 큰 일을 한다. 그러더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가 구원하고 전도해서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우리 삶을 살면서 어떨 땐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땐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일하고 계세요. 이 시대는 교회 부흥이 끝났어. 이 시대는 그냥 멈춰 있어.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하고 계셨던 분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만 아니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이 3% 4%로 이제 한국의 미전도 종족이 된 아이들 시대는 끝났다. 청년들은 다 떠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 일하고 계시고 또 내 삶 속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너무 문제가 계속 길게 진행되고 이러할 때 우리는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그리고 그 앞에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다시 한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빨간 글씨만 나도 일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또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 삶에 그냥 나의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풀어져야 될 문제들 마음의 소원들 그리고 구원의 열망들 그렇게 행하셔서 예수님이 전도하셨고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어찌 우리에게 맡기실 영혼이 없으시겠습니까? 예비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어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그 하나님 예비하신 일들이 많은데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도 힘써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한 주가, 여러분의 삶이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저도 만나고 여러분도 만나고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